사랑합니다. 참 2020년 어렵게 지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마저 영상으로 보내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 주 중에 1.5단계로 올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들려서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시편 65편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추수절에 곡식이 가득해서도 감사를 드렸지만 그것보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가 더 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예물도 드리지만 우리 감사의 글을, 내 마음을 담아 헌금 봉투에 다 적을 수 없는 감사의 내용을 충분히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귀한 예물이 되겠구나 싶어 제안도 드렸습니다. 다 적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최근에 시편으로 제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 지은 노래이기도 하고, 또 포로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향하면서 부르고 지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결코 편안한 가운데서 드린 노래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2020년 우리가 지난 것 같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노래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왕도 있었어요. 선지자들도 예레미야가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어요. 정말 걸출한 선지자들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조직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깨닫고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냥 공포를 가진다는 겁니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나보다 비할 수 없이 거룩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자연스럽고 인격적인 정서적 반응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위축되고 조심조심하는 것, 그게 경외예요. 이 경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과 행실에 조심조심함이 없으면 그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잠언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요. 그러나 멸망한 곳에서라도, 무너진 곳에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자리에 생명샘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냥꾼의 그물에 갇힌 새와 같다 할지라도 그 갇힌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말을 조심하고 내 행동을 조심조심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걷고 있고 천국 길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갔습니까? 다 천국 길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똑같은 길 걷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판단에는 너는 잘못된 길 갔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의 기준은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걷지 않았느냐, 너희 선대에 여호사밧과 아사가 걸었던 길을 걸었느냐 걷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 확인하시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 정직히 행한다는 말은 내가 말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은, 죽여도 되지만은 죽일 수 없었어요.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살피는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후대 왕들의 기준은 늘 다윗의 길이죠. 그러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전하는 말을 확인하시죠.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과 아사,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차려댔던 왕들이에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들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가나안 70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게 도전이 되는 것 같으니까 나보다 착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아무리 명분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는 크든 작든 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을 겁니다. 크든 작든 거대한 결정을 하든 매 순간 작은 결정을 하든 내 말과 내 행동은 두 갈래 길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의 길을 걸으실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으실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늘 한 가지 물으십시오. 과연 나는 이 말과 행동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는 것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믿음은, 경건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선택 잘못하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보이더라도 매 순간 크고 작은 일에 선택 잘못하면 그건 경건한 거 아니에요. 늘 경건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전제를 달아놓고 하나님은 가족으로 이 비유를 바꾸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이건 가장들에게 주는 말이죠. 우리도 이 힘든 시기를 살아보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열심히 생활하는데, 진짜 몸부림하는데 수고한 대로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죠.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복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경우 수고해도 먹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는 더하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그것이 다 내게 오질 않아요. 다 뺏겨요. 그러니 수고한 대로 주신다 하는 이 복은 진짜 큰 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고요히 걸을 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남편에게는 멋진 아내가 있는데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에 대해서 많은 말을, 많은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왜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고 표현했습니까? 안방에 있다는 말은 아무도 그 아내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오직 나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접근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아무것도, 인생의 어떤 문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을 만들 수 없고 긴장할 수 없고 완전히 연합한다.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 일상교회에 계신 모든 장년부 부부들께는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연합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복돼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는 복,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긴밀하고 내밀하고 은밀해서 정말 아름답게 연합해서 여기에 어떤 틈도 생기지 않는 복,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특별히 포도나무를 가만히 살피시면 포도나무 가지는 굉장히 가는데 이 둥치 있잖아요, 이 줄기는 굉장히 굵어요.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 가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튼튼한, 이 굵직굵직한 줄기가 있기 때문이죠.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어떨 때요, 훌륭한 아내 얻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내도 그렇게 복되게 바뀔 거다. 하나님, 내 남편 예수 안 믿어요.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로 걸어가려고 고요하게 애쓰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 땅이 복을 누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할 때 그 가정 모두가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포도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시죠. 화면이라 지금 정확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포도가 크지요. 우리나라 포도가 요만하면 팔레스타인 포도는 요만한 게 몇 개가 모여 있는 게 포도나무 한 송이예요. 포도 열매 한 송이예요. 저렇게 풍성해요. 그러니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고요히 걷기만 한다면 너의 아내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계속 맺게 될 거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지는 이 포도에 대한 기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날 때 이미 팔레스타인 땅의 과일은 다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다 따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뜨거운 여름은 지나야 되겠고,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까지 뭔가 필요한데, 그때 포도가 열려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을 그때도 너의 아내가 너에게 복된 일들을 해주게 될 거다. 할렐루야. 남녀 차별 아닙니다. 저더러 가부장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빈궁하지 않게 모든 걸 다 채워주신대요. 이 포도에는 당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 더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도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는 7가지 보화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죠. 남편은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는 가정에 굵직굵직한 포도 줄기가 돼서 가족들을 충분히 먹여 살리고도 남는 그 복이 우리 일산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편 얘기했고 아내 얘기했으면 누구 얘기할까요? 내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왜 아내는 안방 이야기 하더니 그러면 아이는 아이방이라고 하지? 왜 식탁에 그랬어요? 아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아내와 가장 연합하기 좋은 곳은 안방. 내 새끼들이 가장 예쁠 때는 제비 새끼같이 입 쫙쫙 벌리고 맛있는 거 달라고, 맛있는 거 넣어주면 맛있게 쫙쫙 먹어줄 그때.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일산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고 멋있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자식들이 다 예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까탈스러워요. 지가 세상에 다 옳은 줄 알고 엄마 아빠는 세대를 모른다고,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강변을 늘어놓기도 해요. 콱 지어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안 하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너무너무 커서 사진에 지금 다 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 나무의 수령이 몇 년쯤 된 것 같으세요? 저게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인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3,000년에서 4,000년 된 나무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와우, 4,000년 전이면 아브라함이 살 때입니다. 3,000년 전이면 다윗이 살 때예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됩니까? 당군 할아버지 시대쯤 되네요. 그때 심겨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저 나무에서는 아직도 열매가 나와요. 지중해 한가운데 섬인 크레타라고 하는 섬, 성경 사도행전에 그레데라고 번역되어 있는 섬이죠. 그 섬에 지금도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인데, 저 나무, 올리브 감람나무는요, 어릴 때 말할 수 없이 까탈스러워요. 서리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몸살을 앓아요. 나무가 바람이 좀 불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습기는 또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해거리 아시죠? 해거리? 해거리가 너무 심해서 한 해 열매 내놓고 그 다음 해는 안 내놔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까탈스러워요. 정말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새끼들 같아. 이쁠 때는 이쁜데 지 마음에 안 들면 이 꽉 다물어요. 아빠, 엄마 졸졸졸 따라다닐 때 잘도 따라다니더니 지 마음에 안 들면 이 꽉 닫고 방문에 콱 들어가 버리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성경 읽다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잘하시나? 근데 저 나무가 지금 몇 년째 산다고요? 3,000년, 4,000년. 주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언덕에는 지금도 2,000년 된 나무가 많이 있대요. 내 눈에는 더뎌요. 이 녀석이 언제 자라나? 언제 자라나? 이 녀석이 언제 열매 맺겠나? 이 감람나무는 처음 나무를 심으면 7년이 돼야 첫 열매를 조금 냅니다. 15년, 20년이 지나야 이제 나무같이 열매를 내요. 그런데 그 열매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올리브 열매 사진으로나 TV로 보셨을 텐데 손가락 한 마디만 하죠, 그죠? 근데 이 열매 전체를 분석을 해보면 한 30%가 다 지방이에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포화 지방. 이 열매의 30%가 불포화 지방이라 이게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이 올리브를 별명을 붙이기를 리퀴드 골드, 액체 금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귀하죠. 이 요만한 열매가 나무에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열매를 거두어서 다 짜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가정에서 쓰시는 그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나무 한 그루에서 열매가 거의 100리터가 나옵니다. 기름이. 와, 이것도 안 놀라시네요. 기름이 100리터면 말통이 5통이에요. 말통으로 5통. 들깨를 심어가지고 얼마를 짜면 말통 5통 거두겠습니까? 그만큼 기름진 복인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어린 아이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고대 도시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스파르타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나 남자아이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를 죽입니다. 로마도 그대로 이어받았고요. 얼마 전까지 인도에서도 그랬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겐지스강에 버리면 악어가 다 받아먹었죠. 아빠의 눈에, 오래전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아빠들의 눈에는 늘 사람이 효용 가치로만 보였어요. 얘가 농사에 되겠나,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 내가 얘한테 투자한 걸 회수할 수 있겠나 없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효용 가치로 보이질 않아요. 존재 가치로 보여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자체가 나한테 존귀해요. 아, 이분이 예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나한테 쓸모 있나 없나, 우리 교회 쓸모 있나 없나, 이렇게 안 보인다고요. 왜 그러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효용 가치로 보질 않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축복하더니
또 축복을 이어가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지금 시온은 망했어요. 바벨론 공격 때문에 시온은 다 망했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복을 줘요? 그럼 지금 안 주고 나중에 준단 말입니까? 아니요. 다 무너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거든요. 성전 무너졌다고 하나님 도망가신 분 아니거든요. 무너진 곳, 힘들고 어려운 곳에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네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왔고 예배 드리기도 너무너무 어렵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또 먹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내 가정에서 자식의 자식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고요히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나는 안 되지만은, 환경도 안 받쳐주지만은 하나님이 자식의 자식 보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이 믿음의 복이, 경건의 복이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집안,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복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무너졌어요. 흔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고요히 따랐던 이 한 사람 통해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하며 살아야겠다. 두 갈래길에서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복이, 그 결실한 포도의 복이, 그 어린 감람나무가 나중에 내어줄 그 놀랍고 영원한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복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저절로 흘러가는 복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착하게 살면 나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복. 악을 행하다가도 나만 가면 아유, 악을 행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복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복도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흘러가는 복이 있죠. 마치 선교사님들이 가정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듯이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복도 있는데, 자본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네 손으로 일한 것 다 거두게 하시고 포도의 복을 주시고 감람의 복을 주시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건 네 혼자 잘 되라고 준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 다시 와, 다음에 다시 봐,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제공하라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복, 나눔이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우들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대대손손 누리려면 지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앞에 두 갈래길에서 그의 길을 걷기로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명샘은 뭐죠? 여호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보혈을 마시면 그게 우리에게 생명샘이 되고, 최고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서 민망하게 눈물 흘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복 주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고백할까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아요.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자녀들을 떠올리고 어려움 당한 분들 떠올리며 찬송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 같지 않나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감사 찬송.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삐치고 화내고 밥 안 먹어. 그런 나지만 생명샘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은 나에 대해 성실하셨습니다. 말 참 안 듣는 죄인이지만 그 아들의 피를 내주고 먹고 마시게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복 주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받을까요? 일상교회 모든 아버지들, 믿음의 가장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남편들께서 믿음의 어머니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장이 할 일은 똑똑하고 강력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갈래 길에서 조심조심 하는 사람이죠. 부부가 내밀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은 순결한 열매로 오래도록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주신 복이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멈추시고 결실의 계절에 여러 환난을 당한 교우들, 제가 이 앞에 꽃을 놓는데 참 마음이 송구하기도 하고, 그래도 오시는 분들 추수절에 환영하겠다고 아주 작게만 했습니다. 옆에도 놓고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다 절제하고. 우리는 추수절에 감사하지만 여전히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교우들을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조용하게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추수절을 주님 앞에 지납니다. 주님께서 지난 2020년 그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의 식탁에서 얼마나 짜증을 내고 골을 부리는 나쁜 자식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주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며 내 뜻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명분을 만들어 그 길을 걸으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내 쾌락을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내 속의 분노와 절망을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우울감을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행동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를 생명샘으로 내게 내어주셨으니 그 십자가 보혈을 마시며 날마다 회복되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가장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늘 조심조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믿음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며 세우실 하나님을 믿으며 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 신앙생활이 어려운 믿음의 가장들에게도 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요에 엎드려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리는 날이 속해 오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같게 하시고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때에 여전히 고통당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환난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시며 재정의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병상에 누워 이 예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해도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남은 한 달 반 은혜로 살게 하시고 2021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기를 반복합니다. 향수병에 빠져 옆에 있는 쾌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의 피로 생명생 참으시고 그 아들의 피를 마시며 고요히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고요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립니다. 일산교회를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남은 2020년과 2021년과 우리의 평생과 우리의 자식의 자식들의 평생까지 주님 앞에 올리오니 주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부부의 관계가 내밀하고 은밀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산교회 어린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귀하고 거룩하게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